8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외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질병이 온 세상을 몰아치며 강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흑암이 어두움이 우리를 덮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모든 흑암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낭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21절 말씀을 읽다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이어야 될 텐데 이 말씀에는 흑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흑암이라고 기록했을까? 모세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흑암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점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왜 흑암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하나님은 흑암에 계신 것일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제사장 날의 선포식을 하면서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꽉 차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이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자욱한 이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근처에 낮에부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가까이서 꽝 하는 소리도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교회 인터넷 이 어떤 지역에 연결이 끊겨서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직까지 인터넷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번개 칠 때 가까이서 꽝 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에 계속해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그 광경은 신기하면서도 놀라울 광경이면서도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뵌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우리 삶에 여전히 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모세에게도 당신이 말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그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 상황, 그것이 바로 그들 마음속에 어둠이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그리고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존재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죄책감과 낭망, 그들의 절망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죽을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도, 믿는 우리 마음 속에도 그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혹시나 내 죄악이 들통날까봐, 그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겁이 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요, 아직도 죄 가운데 우리의 많은 삶이 그렇게 죄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사회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많은 두려움들이 다시 한번 엄습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정광훈 목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 한번 뒤로 물러서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절실히 구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홍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홍해 앞바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멀리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흑암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빛이 아직 그들 가운데 스며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흑암에 계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빛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흑암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흑암을 몰아내고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흑암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절망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 그래서 백성들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와 같은 것이죠.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흑암입니다. 미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칠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흑암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에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그는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흑암이 있다면, 어둠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몰려오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흑암 속에 들어가서 흑암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힘을 얻고 소망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흑암 중에 함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빛을 발견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래서 엄청난 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비전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품고 그 빛을 바라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 담음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이 참으로 험하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따라간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잘 협력하고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 상황들이 빨리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고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7,300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흑암으로 들어갔던 모세처럼 흑암 속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우리도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평안하며 이제 그 평안과 기쁨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다음 예배까지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